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나머지 12절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나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2025년 한 해를 여는 첫 1월달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또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첫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듯이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져야 될 것이 세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다짐하며 이 예배당을 나가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정기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PPT가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부 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과 그날이라는 말씀으로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22년,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정도 됐네요. 3월 정기 예배 때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는 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메멘토 모리의 삶과 그날 하루하루를 주어진 시간에 바삐 살아가며 즐거이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카르페 디에의 삶, 두 가지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삶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벌벌 떨면서, 두려웠고 떨면서, 무서움에 떨면서, 발악하면서, 죽기 싫다고 발악하면서 마지못해 맞이하는 죽음과 내가 가야 할 그곳, 영원한 주님이 있는 그곳을 소망하며 기대감으로, 편안함으로 맞이하는 죽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편안한 삶과 고난한 삶 둘 중에 한 가지 삶을 선택하라고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가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선택해서 이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고난, 고생 같은 거 받지 않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다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렇게 너무나 자명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고난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아말로서 시편에는 수고, 공고라는 의미도 쓰였고 에레미야에서는 고생이라는 의미라도 쓰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나 라이터를 켜서 거꾸로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불꽃이 밑으로 향하나요? 아니, 위로 향하죠. 지금 욥기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위해서 전부 태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불꽃이 위로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향하지 않아요. 그것이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기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고난을 피해서 좀 안락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 시편 저자인 모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명하게 누구나 다 100명이면 100 선택하는 결과와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편안한 안락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고난이라는 고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모세는 충분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편안한 삶과 많은 보화를 가지고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나요? 고난받는 것을 또 수모받는 것을 큰 재물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남들한테 칭찬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많은 날들. 그렇게 우리가 고난받는 것 제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 가운데 차곡차곡 우리의 상급을 쌓아주실 걸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과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연약한 인간을 대조시켜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을 시작하면서 주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과 아도나이라. 근데 보통 구약에서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시편 90편에서는 유독 모세가 첫 1절을 시작하면서 주여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이 모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일부러 엘로힘이 아니라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곧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면 2024년 한 해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건데 지난 한 해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면 지난 한 해간의 삶을 우리가 지난 한 해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또 마음에 새겼다면 우리 지난해 2024년의 삶은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진일보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70.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강건하게 살아봤자 어떻게? 80. 요즘에 여러분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90 정도 살아간다고 쳐도 그나마도 금세 지나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80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80에서 여러분들 인생 나이를 빼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너희 인생이 70이야. 그런데 너희가 건강하고 좋은 거 먹고 해도 기껏해야 살아봐야 80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오래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거 다 먹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마저도 그마저도 여전히 짧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짧아. 아무리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하게 몸을 안 움직이고 너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인생도 짧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내 코로 숨을 들이마시지 못할 때 그동안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일날 나가서 예배했는데 어쨌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70이고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악, 내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죄악된 삶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카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멘토 모리의 삶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초대 교부들처럼 책상 위에 해골을 놓고 정말로 언젠가는 죽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린 조금이나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는 일을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모세는 사람의 인생을 티끌에 비유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조명에 이렇게 보면은 티끌이 날아다니죠. 그 티끌이 우리의 인생이래요. 그런데 너무나 그 과관인 것은 우리 이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이
티끌 같은 인생이 이 티끌 안에서 조금 더 잘 살겠다고, 조금 더 출세하겠다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겠다고, 조금 더, 남보다 조금 더. 그래서 때로는 사람한테 못할 짓을 하고, 때로는 사람한테 못할 말을 하고, 때로는 계략과 모략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티끌 안에서 여러분 그래봤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 티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 흙이란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똑같은 흙으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 단어는 전혀 틀립니다. 맨 처음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 할 때 이 흙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담아라는 거예요. 흙먼지. 우리 눈에 보이죠? 먼지는. 흙먼지는. 그죠? 알갱이. 그 흙먼지를 얘기하는 거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할 때 이 흙이란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이 앞에 흙은 아담아는 먼지가 보여요. 돌멩이처럼. 이 아파르는 진짜 티끌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만드셨다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 먼지로 만드셨어요. 먼지를 모아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욥기 38장 38절에서도 증언하고 있어요.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어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 아니라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티끌을 모아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모세가 이 흙이란 단어를 나눠서 앞에 흙은 아담아, 뒤에 흙은 아파르란 단어를 쓴 것은 우리 인간,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뭐예요? 흙먼지라고 착각하는데 보이는 흙먼지 알갱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티끌이야. 보이지도 않는 티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생이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할까요? 우리가 부유해봤자 얼마나 부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만드시고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티끌로 만드시고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티끌로, 내가 티끌이란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티끌 같은 존재구나. 난 티끌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존재.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티끌 같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스펙을 쌓게 하고, 계속해서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점프하게 하고, 계속해서 조금 더 열심히 많이 벌어서 주일 성수까지 또 빼먹고,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모르고 이 세상 것만 쌓아가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사람은 먼지로 만든 존재예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더 여기서 점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지라는 것을 착각하고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라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세도 이 시편 90편에서 언급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7, 80이면 굉장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습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너희가 티끌인 것을 인식하고 각인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희가 티끌의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 삶은 죄악을 더하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죄악을 더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없죠. 죄악의 나날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인생의 허무함 또한 인생 무상함을 언급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때보다 다윗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곡식 같은 건 빼고 솔로몬이 하루에 먹을 양식을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다 빼고 소와 양만 봐도 30마리 100마리예요. 30마리 100마리. 솔로몬이 하루에 식사를 위해서. 이건 다윗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지키는 그 근처에서 솔로몬을 지키는 그 군사들의 방패는 전부 다 금이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급하죠. 솔로몬 시대에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1000명의 첩이 있었죠. 1000명의 첩이 있었어요. 세상에 뭐가 부러웠을까요? 솔로몬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에요. 즐거운 삶.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어. 나는 지금 살고 있어. 멋진 인생을 살아왔어. 노년에 진짜 되돌아보니까 정말 멋진 인생이었어. 정말 아름다운 뷰티풀 라이프였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서 2번 강조인데 강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 내가 어떤 것을 더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산의 진미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헛된 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바꾸면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더해가는 거. 죄악의 낙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지금까지도 2025년까지도 저는 솔로몬만큼 그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지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을 살았음에도 노년에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다는 거였습니다. 왜 헛될까요? 왜 헛될까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메시지 전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명예가 높을수록, 내가 누린 것이 많을수록 노년에 다른 사람들보다 맞이하는 허무함과 인생의 무상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동안 전부 다 해결해 왔어요. 다 해결해 왔습니다. 다 이루고 하고 싶은 거 해왔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시간, 바꿔 말씀드릴까요? 정작 중요한 죽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큰 명예를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산의 진미랑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왔던 사람일수록 노년에 맞이하는 허무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더 그 허무함과 인생 무상함이 절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가오는 이 솔로몬도 이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또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그 나라를 늘 기억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내 것만, 나만, 내 식구만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그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거야. 우리가 손을 거뒀을 때 우린 그냥 한 줌에 썩어진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예요. 진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사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김병문 목사 잘생겼어.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은 또 추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이니까. 지금은 잘생겼잖아요. 근데 추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진리랑 사실은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고 각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과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때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모세는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고난이란 삶을 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과 심지어 자기가 죽을 날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때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움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 내가 그 허무함과 그 인생의 무상함과 심지어 죽는 날까지 셀 수 있도록, 내가 셀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진짜 언제 이렇게 제대 앞두면은 저 제대 앞두고 이렇게 달력에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워 나간 것처럼 그런 삶을 그 모세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유한한 모세가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워나갈 때 나는 인생의 허무한 무상함에 맞는구나.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날수를 지워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0편은 장례 예배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죠. 시편 90편은 장례 예배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기 젊은 분들도 있고 또한 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화살과 같이 지나갔죠. 여러분, 화살과 같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현재 시점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서 내가 어떻게 지나간 그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까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시간 이 관계와 또한 내 인생과 내 시간 이 관계와 여러분이 전자에 더 치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치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은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여러분 이거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에 먼저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시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가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과 또 죽을 수 있는 날을 기억하는 게 해달라는 게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순간 찾아온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과 또한 덧없음이 여러분 가운데 큰 파도처럼 닥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어디가 한 군데가 뚫린 것 같고 멍하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세는 오늘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뭐라고요?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주의 능력을 알리까?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아는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한순간 맞이하는 큰 파도처럼 큰 벽처럼 맞이하는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해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노여움과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만 여러분 순간 나에게 찾아온 인생의 허무함과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너져 내리는 그 황량함을 이겨낼 수 있다고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경외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예,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또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그것은 정말로 몇 프로 되지 않아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공예배나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아무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으면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갈멜산에서 정오가 지나도록 바알을 부르며 바알 선지자들이 푸닥거리하는 그 푸닥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과 그들이 푸닥거리 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경외심이 없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죄악된 깊은 곳을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아멘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깊은 곳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행위인가요?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한 행위,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모든 것은 갈멜산에서 정오가 지나도록 그 바알 선지자들이 푸닥거렸던 것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어떻게 보면은 후자 우리들이 더 악하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위장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버젓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한 인간의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과 모두 다 일맥상통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모두 다 일맥상통해요. 왜 그렇게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그 경외라는 의미를 우리
악한 인간들이 그것마저도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처해진 상황, 사람, 어떤 문제, 또한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저도 맞아요. 어떤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이런 상황 또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 이런 두려움이 훨씬 더 컸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자신의 모든 신앙 행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내 자신을 위한 인간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위한 행위로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왜냐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신앙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자신을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게끔 만들면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만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내 모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내 자신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경외할 때. 제가 8년 동안 타던 경차를 27만 킬로 된데 경차를 팔고 중고차를 샀습니다. 근데 중고차를 사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 사용 설명서를 본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보고 기능을 익혀야 되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사용 설명서를 보고. 이것은 여러분 가전제품이나 기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이나 기계를 사면 가장 먼저 매뉴얼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전제품이나 기계가 훨씬 더 비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 설명서 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겠죠. 훨씬 더 길어지고 꼼꼼히 보겠죠. 고장나지 않도록.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무엇이 있나요? 그럼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게 무엇인가요? 내 자신이죠. 그죠?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티끌을 모아서 나를 만드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고장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당신이 만든 목적대로 잘 고장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을 주신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비싼 가전제품 뭐가 안 되면은 사용설명서 보잖아요. 어디가 고장인지 왜 그런지. 근데 정작 가장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났는데 고장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으로서 작동을 하지 않는데 사람으로서 작동을 하지 않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보시지 않잖아요. 우리 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걸 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그 음성으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읽었던 시시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오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장 이
그 부족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떠한 인생의 문제나 상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장 먼저 사람이나 어떤 주변의 인맥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용 설명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칠 수 있습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것을 보셔야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한 본향에 있는 갈 곳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사용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이 고장날 때는 거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매뉴얼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맞닥뜨릴, 누구나 다 맞닥뜨릴 그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런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날이 됩니다. 그 날이 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바라고 소망하는 곳으로 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곳으로 가요. 이 출발점이 뭐라고요?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의 삶이 지나가면 여러분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그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또한 사용 매뉴얼까지 주셨으면은 그 사용 매뉴얼로 내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 가운데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나라 안에 들어가셔야죠. 이 땅 가운데 가질 수도 없는 거 아웅다웅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순간 마귀 사탄의 순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남은 삶을 내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함으로 주님 품에 안겨서 그분이 안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하루하루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갈 때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이 될 것이고 그러한 또 오늘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날 안아주시면서 하나님 주님 품에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거할 거예요. 누구?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달 제주항공의 무항공항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에 2명만 생존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그러니까 남겨진 유가족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을 사자를 어떻게 쓰나요? 죽을 사자 한자로 쓰면 맨 위에 한일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에 저녁 석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석 석자가 있습니다. 이게 죽을 사자예요. 하루 저녁에 비석같이 날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아무 일 없이 살았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아무 일 없다는 법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늘 우리 앞에 있어요. 하루 저녁에 비석같이 언제 그 비석이 나한테 날아올지 모르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아직 내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먼지 같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 얼마나 감사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휴밀리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고장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지금 진보니 보수니 나눠져 있는 이 양쪽 진영에서 어떻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 보수로 나눠진 기독교인들 분들 많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셨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셨어요. 중요한 것은 보수 진보 나눠지는 건 괜찮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자가 되면 굉장히 니즘이 되면 굉장히 내가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가 됐을 때는 내가 바라보는 곳에 이미 꽂혀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이미 꽂혀져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쨌든 말이 길어졌다고 그만하라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갈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